오늘 수요 예배 시간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86장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고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믿음직스러우신 나의 좋은 친구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직스러우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찬양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해할 자가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세를 맞이하여서 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또 비오는 날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흐트러지고 하나님 느슨해지기 쉬운 때를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주 앞에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전성기 때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성기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 혼자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보좌 앞으로 뛰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속히 이 병이,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병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 뉴스를 들을 때마다 혼란하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울 때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약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모든 역사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때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본질을 붙잡으며 올바르고 제대로 된 교회로 한국교회가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여름철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소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앞에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 여름철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암 환자들이나 또 질병으로 고생하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이럴 때 그 몸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약하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을 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그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유인물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유인물이 없는 분은 뒤에 가서 유인물을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배우는 그 교리 공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면은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을 저희가 사용할 때에 이 기독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자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야소라고 했습니다. 야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소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야소쟁이 이렇게 말하면서 Jesus, 예수라는 말 자체를 야소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뜻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자로 음역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채너티라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크리스채너티라는 말을 보면은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밑줄 치고 진하게 썼는데요.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있고 IANITY가 합쳐서 크리스채너티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어로도 기독교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처럼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들어가서 크리스채너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도 역시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있어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다 합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어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심지어 목사님을 믿는다,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뭘 믿느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 교회 나와서 재미있고 좀 쉬다가 가고 즐거우면 된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름, 정체성을 생각하면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없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만약에 한 번만 설교를 듣는다면, 평생에 교리 공부 하나만 한다면, 딱 한 번밖에 공부할 기회가 없다면 오늘 공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칼케돈 종교회의, 칼케돈 공회라고도 하는데요. 주 451년에 있었던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정통성 있는 교리입니다. 정통 교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두 가지를 다 말해야지만 이것이 정통 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하게 인간이란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의 인간이심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걸 부정하면 이건 이단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단순히 모범적인 사람에 불과하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면 교회는 이단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여기까지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정통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하나만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한 인격에 이 두 가지 품격을 갖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내가 다 이해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다음에 믿겠다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의 정통 교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나중에는 참 사람에 대하여 뒷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결국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증거이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시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1절에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적이었죠. 사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2만 명 이상이 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다는 건 이거는 오늘날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극치의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병자들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요. 근데 가장 최악의 상태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이미 장례식까지 끝난 그 시체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나왔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읽은 4개의 성경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 일은 못할 만한 일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말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 가운데 훌륭한 스승들, 우리 가운데 훌륭한 철학자들,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이런 인물들, 테레사 수녀 같은 인물,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아니면은 민중신학, 해방신학 하는 분들을 볼 때는 잘못된 정치 구도를 뒤엎는 민중해방의 선봉장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좀 탁월한 한 분, 우리 가운데 똑똑한 한 분, 우리 가운데 대단하신 분, 영웅 같은 분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켜 세우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오르간도 잘 치시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는 아마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위인전도 많이 나와 있죠. 슈바이처 박사가 사실은 신약학 박사고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 같은 건 이런 것인데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봅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많은 사랑을 베풀고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죠.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만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이거를 거부하는 이단들도 참 많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위대한 분, 단순히 똑똑한 분 이런 분으로만 추앙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세계 4대 성인이니 몇 대 성인이니 하면서 예수님에서 좋은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는 박수 받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신적인 분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모범, 모델로만 생각하면은 기독교는 참 좋은데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교수 사회나 지성인들 사회나 똑똑한 분들 모여서 하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좋은 분, 여기까지만 자꾸 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신적인 것은 부정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통 교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건 절대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의 그 원죄와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거나 대신 죽어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남의 죄를 위해서 아무리 죽어도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격의 문제인데요. 그 자격은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놓고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만 그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아무리 죽어도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흠하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뒤로 넘기시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사람이시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둘 다 믿어야 우리가 정통 교리,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자녀들은 우리들을 얘기하죠.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피도 있고 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이 그라는 말이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살이 있고 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의 배경 중에 그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뭔가 마치 이렇게 헛개비를 본 것처럼 아주 영적인 존재로 너무 사모하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만 모든 걸 해석했던 영지주의, 참 신령해 보이고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이걸 이단으로 기독교는 판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결국 기독교 정통신앙에서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주무실 때도 있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죠. 마치 우리들 주변에 똑같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다 보이실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은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증거를 성경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보너스 축복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사이의 모든 일들을 친히 겪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모든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공감해 주신다. 우리가 힘들 때 이런 게 제일 힘들죠. 엄살 부리지 마. 나는 더 힘들었어. 이런 말 들으면 참 우리는 좌절하죠.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좀 꺼내보니까 말도 못 꺼내게 그런 거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이게 힘들어요.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엄살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린 기도하면서 참 좌절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신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인데요.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처럼 사람처럼 되셨다는 건데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믿다가 시험받았다. 예수 믿다가 고난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재수해서 어렵게 대학을 들어간 경우에 누가 재수한다 그러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경험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겪으신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친히 이해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히브리서의 두 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신음소리에도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밑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냥 죄를 그냥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벌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일들을 이렇게 쉽게 할 일을 어렵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 구약시대 보면 짐승들을 잡아와서 죄진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이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결국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의 제사 방법이죠.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처럼 더 이상 짐승들을 잡아와서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한 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가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런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하셨다. 결국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주셨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얘기 그만하고 잔인한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피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고난주간이 돼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같은 이런 영화들은 좀 안 하면 좋겠고 찬송가를 보니까 보혈, 예수님의 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기독교는 잔혹하다. 우아하고 고상하고 좀 품이 있으면 좋은데 기독교는 너무 유혈이 남지한 것 같다. 기독교는 좀 너무 심하다. 자극적이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거 많이 배우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친구 많이 사귀고 교회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그래도 예수님의 피와 무관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많은 말씀 배워도 십자가의 말씀 배우지 못하면 교회를 헛다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요. 구원받는 과정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아니면 다른 위대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것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왜 기독교는 하필 상징을 십자가로 했느냐. 기독교의 상징을 비둘기로 하거나 기독교의 상징을 말구유로 하거나 기독교의 상징을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로 하거나 기독교의 상징들을 비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기독교의 상징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로 해야 된다. 십자가가 지금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 장식들이 많지만 옛날 말로 하면 교수형에 쓰이는 사형 도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수형 하는 그 사형대 같은 것들을 액세서리로 만들어가지고 목에다가 차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사형 도구들을 액세서리로 만들어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하면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게 그만큼 혐오스러운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형틀이 제일 중요하다.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초기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죽으신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병을 고쳐주시거나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어려운 자들을 안아주시거나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해주시거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에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은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유익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지금 암으로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쁜 옷을 갖다 주고 한 끼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는 거, 이게 결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게 제일 큰 도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를 조금 더 똑똑하게 성공하기 위하여서 디딤돌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저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십자가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두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얘기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하여서 인류 모두에게 무서운 죄의 형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9절,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류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 아담.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셋째 줄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 그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결국 예수님께서 대표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가 국가대표에서 축구선수 11명이 뛰면 마치 우리나라 전 국민이 어느 나라를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셔야 됐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런 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는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죄를 대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신 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가 오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런 분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변에 그 누구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인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람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들을 봤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해야만 구원받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섬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많은 것도 배우고 많은 활동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간과되고 이게 뭐 중요하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교회 나와서 참 잘 지낸다,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로서 유일하게 완전한 조건과 자격을 갖고 계심을 믿고 나는 예수님만을 평생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어수선하고 이 코로나 때에 좀 이것저것 불안정한 때를 살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만을 다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 매우 분명한 주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어려운 때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